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. 제가 낭독하겠습니다.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으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. 오늘 예언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예언인데요. 조금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. 이 전쟁 혹은 어떤 그 침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묘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신바빌로니아가 이 침략을 하여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들어올 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무섭게 내려오는 거죠.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당하게 되는.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약간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. 남유다잖아요. 남유다.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단에서부터 에브라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사실 최후의 보루가 여기 예루살렘인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. 지금 보면은 무슨 비유가 뭐 어마무시합니다. 이제 사자가 그냥 굶주린 사자가 그냥 확 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좀 무기도 있어요. 이 병거, 말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이 뭐랄까요 역동적이면서도 무서운 그런 지금 모양이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? 지금 보니까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들이 없게 된다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? 깃발 세우고 도망가자. 막 소리치고 지금 전쟁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. 깃발 세우고 도망치고 막 소리치는데 벌써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왕, 지도자, 제사장, 뭐 선지자 할 것이 다 그냥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당황했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자기네들은 이제 절대로 이 침략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.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죠. 사실 예레미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
그 예언자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. 선지자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약간 좀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. 이게 뭐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어느 한 부류는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무슨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. 뭐 그런 부류가 있었고, 또 다른 한 부류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이제 현실적인 부류인데 이 뭐 이집트랑 좀 손을 잡아야 된다. 뭐 요런 식의 어떤 이제 주장을 했는데,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도 아니고 이집트랑 손잡아도 안 된다. 그냥 지금 침략 당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. 사기도 떨어뜨리고 그렇다고 이길 뭐 노력도 안 하고, 완전 누가 보면 거의 뭐 매국노 아닙니까?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예언자 취급을 아마 그 당시 때 받았을 거예요.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별난 이유는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애국심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. 왜?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, 이 유다가 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놀랐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,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다.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강이 어딨냐고, 이게 칼에 다 죽게 생겼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셨느냐? 그게 아닌 거죠. 착각을 했던 거예요.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. 예수 믿으면 항상 지상에서 승승장구만 할 것 같은.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전까지,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인생이 잘 안 풀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잘 풀리더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다가 예수 믿고 실제로 잘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. 정말 많은데, 근데 살면서 항상 어떻게 승승장구만 하겠어요?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아무리 잘난 사람도, 그 소위 말해서 정말 정점에 있는 사람도, 어떻게 정말 그 정점을 유지하지 않은 사람도 항상 어떤 그 꺾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. 이 제국이 망할 거라고 세상에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. 우리가 뭐 지난 이렇게 우리 몇십 년만 뒤돌아봐도 세상 천지에 제가 이름을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, 대한민국의 그 큰 은행, 그 대단한 기업, 아무도 망할 줄 몰랐어요. 이 인류가, 이 현대인이 이 전쟁과 기아와 질병을 완전히 거의 다 정복한 줄 알았다,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지식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돌아봐봐요.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예수 믿었다고 해도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이전에 없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형통함과 복이 찾아왔다 해도 삶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인류에게 굴곡이 있는데, 나도 인간 중에 한 명인데 왜 굴곡이 없겠어요? 근데 우리는 착각을 했던 거죠. 예수 믿으면 다시는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. 다시는 힘든 일이 안 찾아올 것이다. 다시는 시련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. 여러분,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뭐랄까, 기독교 신앙을 크게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 그 기준으로 따지면요, 욥이랑 예수님은 완전 예수를, 그 말도 웃기네, 예수님인데 완전 그 신앙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?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겪게 돼요. 예수를 믿어도,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이란 걸 겪게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, 이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.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동시적으로 해야 돼요.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,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.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, 근데 모든 시련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다,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인데, 당연히 잘못된 거죠.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분명히 내가 어떤 시련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순간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. 모든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은
나를 돌아보는 순간을 반드시 이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시련 그 자체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시련은 살다 보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세상이라는 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굴곡이 있어요.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사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, 왜냐하면 예레미야 이 내용 자체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. 뭐 이 메시지를 이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,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.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.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. 14절 다시 제가 쭉 읽어볼게요. 예루살렘아,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.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.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. 그리고 또 18절,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.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.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,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시련을 겪습니다.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.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건 여러분 굉장히 좀 잘못된 신앙이에요. 예수를 믿건 하나님을 믿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건 인생 가운데는 항상 시련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. 그 시련이라는 것을 찾아오는 것 그 자체를 두고서 양극단으로 이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돼요. 하나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다. 아니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. 하나님 우리 속였다.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어딨냐 사실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실 무신론자 내지는 불가지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무신론자가 된다거나 불가지론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신앙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. 제대로 된 신앙은요, 이 지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련을 마주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. 그것이 없다면은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제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고, 동시에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,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라고 얘기해요. 예루살렘아. 우리 사회가 과연 무언가 잘못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동 잘못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언가 좀 잘못 굴러가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. 나 개인이 특정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을지 몰라도 학교 폭력이라는 그 악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아무런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었는데 안 취한 건 아닌지,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물론 10대에 어떤 국한된 이야기라 10대에 좀 겁 많고 잘 모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목격해도 우왕좌왕하는 애들도 많겠습니다만, 어쨌거나 하나의 그건 제가 예를 든 것이고,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순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,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,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뉘우침과 또한 공동체의 회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
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